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와, 이렇게 다 모이니까 너무 반갑네요. 다들 흰 티 입고 와가지고 다 한 팀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천사들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네. 준영아 안녕. 네. 네, 심사위원으로 온 거죠?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계속 뭘 시켜주자. 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성경을 볼 건데요. 우리 아이들도 엄마 아빠랑 같이 성경을 보면 좋겠습니다. 글씨 읽을 수 있어요? 네. 네,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같이 읽고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은 네,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성경을 같이 읽을 건데 목사님이 한 절 읽고 그다음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서로 교대로 이렇게 읽도록 할게요. 자, 제가 먼저 4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와, 우리 아이들 성경을 너무 잘 읽네요. 네. 네,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죠. 네. 알겠어요? 네. 지난번에 다음 세대 예배 모임 때 아이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부분 언니, 오빠나 동생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갈등과 혐오 그리고 편가르기 또 양극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가려는 정치인들 때문에 계속해서 지역 갈등, 그다음에 세대 갈등, 그다음에 빈부의 격차, 또 이념 갈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세상의 방식이긴 해요. 세상은 여러분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억압하죠. 그게 권력일 수도 있고요. 오늘날에는 뭐가 가장 힘으로 대표되는 것 같아요? 네, 돈이 가장 힘으로 대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자기 편이냐 아니냐를 가르고 자기 편이면 다 오케이,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안 되게 망하게 막 만드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건요 여러분 21세기에 와서 이런 사회가 된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 사회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쭉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동생들이 왜 언니 오빠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언니 오빠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죠. 네. 또 동생들은 왜 언니 오빠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세요? 언니 오빠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네. 네. 그거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그쵸?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미션을 줬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해 보라고 했는데 잘 해봤어요? 네. 제가 오늘 엄마 아빠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여러분이 네 알겠습니다 하니까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엄청 좋았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이게 천국이 된다는 걸 느껴보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어른들은 목사님하고 어른이 된다는 건 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사람이 진짜 어른다운 어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오늘은 지켜야 될 것을 지킬 줄 아는 어른,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성경에 4장 3절에 있는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해요. 한번 우리 다시 아까 여러분 잘 읽던데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는 것인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3절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다시 한번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예, 여기 힘써 지키십시오 했는데 뭐를 힘써 지키라고 얘기했죠? 네,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은요, 집에 여러분 누가 가장이에요? 아빠가 가장이에요? 그럼 아빠는 뭐를 힘써 지켜야 될까요? 네, 가족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하나 될 수 있게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아빠가 해야지. 엄마는 어때요? 엄마도 어른이잖아요. 그쵸? 아이들을 키우는 이유도 여러분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지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거를 책임지지 않는 부모들 때문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 상처를 받으신 거 아닌가요? 가족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걸 지켜야 되는데 부모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른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게 됩니다. 네. 부모가 아이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양보하지도 않고 그냥 떼부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어린애니까 그렇지 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에도 여러분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오늘 성경에는 The Unity of the Spirit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영이 유니티를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유니티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유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 유니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먼저 성령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럼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은 어른의 역할을 하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은 각 몸에 있는 지체들이 손과 발이 따로 놀지 않도록 머리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발이 따로 놀면 되게 이상하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손발을 움직이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손발이 잘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움직여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 유니티를 지키는 역할이 어른의 역할입니다. 사실 오늘 그 하나됨을 지키는 어른들 이렇게 하고 제가 교회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장로 이렇게 붙여야 돼요. 교회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도 있고 영적 청년도 있고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장로하면 일단 직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장로는요, 그냥 영어로 보면 엘더, 그냥 연장자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억지로 하나가 돼야 돼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려면 어른들은 책임지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훈계를 해야 되거나 아이들에게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을 고쳐줘야 하는데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끔 어떤 엄마 아빠들은 포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책임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그거를 인격적으로 하지 않고 파괴적으로 화를 내거나 폭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못하게 만듭니다. 그건 아이들이 동의가 되지 않았는데 엄마 아빠의 힘으로 누른 거예요. 이렇게 눌러진 거는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힘이 생기는 사춘기를 지나게 되면 당연히 반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방법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 2절, 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불러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부를 때 있어요? 네, 여러분의 이름을 왜 부르죠? 네, 출석 확인할 때? 네?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렸어요. 넘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급식 시간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급식을 먹으러 가야 되니까 여러분을 부르겠죠. 얘들아 해서 어서 모여라. 우리 이제 급식 시간이니까 급식실로 이동할게. 이렇게 할 때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죠? 밥 먹으러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건 그 우리를 부르신 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네. 여기서는 우리를 각자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이 에베소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인데 손이 하나만 있는 게 좋아요? 두 개가 있는 게 좋아요? 두 개가 있는 게 좋죠. 다리가 하나만 있으면 좋아요? 두 개가 있으면 좋아요? 두 개가 있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손발이 잘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얘네들이 다 떨어져 있으면 좋겠어요? 야,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근데
응선아, 그건 만화에서 그런 거지. 네 손을, 네 팔 자르면 팔이 어떻게 되지? 팔이 죽어요, 여러분. 몸에서 떨어져 나간 팔은 다 죽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여러분 그 여러분 만화 영화에서 본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현실에서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팔 자르면 여기서 피나고 사람이 죽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붙어 있으면 여러분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되게 행복한 겁니다. 제가 어제 그 후배 목사님 결혼식을 다녀오면서 되게 멋진 찬는이를 만났습니다. 네, 저희 차에 그 결혼식 그 예복 도움이 있죠. 그 헬퍼 일을 하시는 분을 저희 차에 그 태우고 같이 이제 보은해서 여기 전주까지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저는 이렇게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면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 드레스 가격은 얼마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왜 그런 일을 하시는지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헤어질 때쯤에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분이 평상시 자기 본업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또 물려주셔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일주일에 이거 하루 주말에 토요일 날 이 알바를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 일을 하시냐고. 그러니까 알바거든요, 알바. 하루. 아시죠? 그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도우미.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식에 가서 주례나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 자기를 돌아보게 된대요. 그래서 좋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고, 또 결혼식장에는 사람들이 다 축하해주고 막 다 표정이 환하고 신랑 신부의 새로운 출발을 보면서 자기도 결혼 생활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된다는. 저는 그 말 듣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있구나. 진짜 이분은 환경에 대한 걱정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에 대한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을 둘 키우셨는데 공교롭게 또 저랑 동갑이셨어요, 여자분이. 근데 아들을 둘 키우셨는데 그 아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뭐 청소년 상담사 이런 데도 전화해서 그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가 아닌 다른 어른들하고도 너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설득을 해서 그런 상담도 하고 이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에는 저 말고도 다른 이모 삼촌들이 많아서 우리 아이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저는 교회에 다니는데 저 교회에 가면 다른 이모 삼촌들이 있어서 저희 아이가 그 어른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더니 너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어떤 분의 도움을 뭐 이렇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봤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뒷얘기가 좀 안타까웠는데 교회가 분열되는 바람에 교회가 나눠져 가지고. 근데 저는 이분과 대화를 하고 제가 궁금한 걸 많이 물어보고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제가 내리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헬퍼님, 헬퍼라고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헬퍼님은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있는 내용과 되게 비슷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인 건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목사라는 걸 아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다쳐요.
근데 그분한테는 밝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중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찾는 이들도요, 진리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까?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어른이 될까?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른이죠. 저는 그분을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이분은 참 어른답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물어본 게 있는데, 저희 나이가 되면 이제 갱년기가 오거든요. 네, 여러분 아직 젊으시죠? 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갱년기가 오시진 않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직 안 왔대요. 근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자기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그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영어로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were called,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이 아시는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에클레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란 뜻은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 다음에 깍듯이 대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는데 헬라어에는 깍듯이 대하십시오는 없고요,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with라는 전치사를 써서 어떻게, 뭐를 가지고, 온유함과 그 다음에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용납함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려면, 또 교회 공동체에서 어른이 되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네,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겸손은 비굴이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그리고 온유함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젠틀리스니스는 오히려 신사적인, 네. 그 다음에 인격적인이라고 번역하는 게 저는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반대가 뭘까요? 겸손의 반대는 교만함이죠. 그 다음에 온유함의 반대는, 그럼 신사적인의 반대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의 반대는 비인격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경기할 때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면 우리 그 사람 어른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그 사람 어떻게 되죠? 카드를 받고 더 심하면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신사적이에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신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부모들은요, 여러분 어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사적으로 하셔야 돼요. 네. 보세요, 여기 내버려 두세요. 아이들은 원래 이래요. 네. 얘네들은 교만해요. 교만하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고 내가 다 맞다고 주장하는 게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때를 부리고 하면 우리는 어리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른은요, 그거를 참을 줄도 알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인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어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이들을 붙이셔서 어른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어른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하늘가족 싱어즈를 할 건데, 제가 왜 이 합창 미션을 드렸냐면,
같이 연습해 보니까 어떠세요? 네, 재밌었으면 너무 좋은 건데 네, 아이들하고 같이 하려니까 되게 힘드시지 않아요? 네, 저는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곡도 우리가 어른이니까 아이들에게 맞춰주고, 그쵸? 여러분 더 멋있는 곡 할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맞춘 이유가 뭡니까? 어른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연습을 하셨는지 이따가 여기서 우리가 같이 보여주면 아마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화음을 맞춘다는 거, 그거는 나는 노래를 잘 부르니까 막 크게 부르면 화음이 잘 될까요? 네,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건 조율을 하려고 애를 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어른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힘써 지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절로 된다고 안 된다고. 저절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가족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데 저절로 될까요? 여러분 언니 오빠 동생들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저절로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힘써 지켜야 돼. 그리고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자, 얘들아, 너희 이제 언니 오빠들 동생들 무시할 거야, 안 할 거야? 무시할 거야, 안 할 거야? 신사적인 행동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니, 엄마가 하면 안 되고 애들이 해야죠. 네,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5절에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이게 간단한데, 영어 성경으로 제가 5절, 6절에 있는 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One God. 다 하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셔야 됩니다. 그걸 할 때 어떤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낮춰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은 좀 자신을 사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누가 그걸 도와줘야 돼요?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도와줘야 돼요. 아니야, 너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제가 친한 한 선배 형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자기 딸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딸이 제일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 객관성을 유지해야지 아빠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랬더니 그 형이 명언을 했는데, 아빠가 객관적일 필요가 있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요 객관적이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요 주관적이세요. 그러면 안 됩니까?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를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늘가족 어른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만나야 되고요. 이렇게 찬양 연습, 음악, 노래 연습이라도 하려고 만나야 되고, 자꾸 건수를 만들어서 같이 놀러도 가시고, 아직 잘 모르는 가족들이 있으면 주말에 놀러 가실 때 우리 가족이랑 같이 좀 놀러 가자. 그리고 한 가족이 좀 준비해서 우리가 다 준비할 테니 와서 그냥 애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놀다가 가라. 이렇게 자꾸 힘써 지키려고 애를 써야만 가족이 됩니다. 안 그럼 우리도 여러분 예전에 다니던 교회처럼 그냥 학원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하려고 여기 모인 거 아니잖아요. 하늘 가족이 되려면
자꾸 연애도 하시고 자꾸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렇게 막 음악회도 해보고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부활절 때 연극 해보니까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 한 몸이고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하늘 가족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서로 사랑함으로 이것을 힘써 지키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